끝이 아름다웠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오늘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인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도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한 삼성이나 현대나 SK와 같은 큰 기업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죽음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마지막 순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이 땅에도 좋은 것을 남기고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의 흐름 속에 그냥 흐르듯이 분주하게 의미 없이 세상 속에서만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허둥지둥 갑자기, 즉 전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낙방하고, 결혼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고, 예배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도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것을 남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 시간, 달란트, 은사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멀리 보며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 내가 지금 섬기는 게 마지막 섬김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지방의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웰다잉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잘 죽는 법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2시간 남짓한 강의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얻고 왔습니다. 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러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정도가 되셨으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한 죽음을 세상 사람들처럼 급박하게 맞이하지 말고 아름답게, 또한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좀 나누었는데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참 많은 신방을 다니는데, 그중에 특별히 연세가 많이 계신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요양원에 가면 마치 막대기처럼 바짝 말라서 호흡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연명치료에 대해서 가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의 호흡기를 뗄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평생 기억이 되는데
가장 마르고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죽음을 함께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산소를 함께 미리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기에 매장할 거예요. 자, 주변 환경도 보시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같이 가서 묻힐 곳을 미리 확인하고 그럼 여기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미리 아직 살아있는데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죽으면 내가 화장이 될지 어디에 매장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함께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면 미리 더 아름다운 곳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면 그래도 정신이 좀 또렷하고 말을 잘할 수 있을 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모아놓고 미리 유언도 하고 싶은 말도 충분히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진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외일 다행이다라고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갑자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생전의 죽음을 가장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준비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미리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을 만난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투쟁적이었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도 다 미리 가로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다 탄로가 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간신히 도망해서 사는데 말이 조카이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거의 종처럼 20년을 부려먹었습니다. 그 후에 간신히 외삼촌 손에서 벗어나 일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원한이 풀리지 않은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또 한 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잘 넘겼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구나 생각했겠지만 그 후로도 야곱에게는 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섣부르게 행동함으로 가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시기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십수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죽었다가 알고 있었던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애굽에 도착해서 이렇게 바로왕을 만나서 내가 인생을 아주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나열해 드렸지만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도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그는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야곱과 만만치 않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에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만약 책으로 쓴다라면 정말 3권, 4권, 5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짧은 인생과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쉬운 날이 없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의 전반기 인생은 사실 아름답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창세기 다음 장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영적으로 멋있었고 은혜로운 인생의 끝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0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몸에 향을 바르는 데만 무려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곡한 기간이 7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3일장을 많이 하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기에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크게 2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전반기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만 제가 이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에게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비밀처럼 알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생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시작은 좀 미흡했지만 끝은 창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나의 무덤을 만들어 거기에 매장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화려한 장례식, 또한 가장 큰 무덤에 또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새긴 비석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머물렀던 애굽을 우리가 지금에 살고 있는 세상으로 비유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해석을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야곱은 비록 자신의 몸은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이 영원히 거주해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나를 묻어줘야 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2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야곱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 나는 다 되어서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정확하게 야곱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영적인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위치 변경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우리가 마치 잠시 잠깐 거쳐가는 기차역이라든지 호텔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역에서 영원히 사는 분 계세요? 내가 휴가를 갔을 때 그 숙소에 영원히 사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잠깐 머무른 이 세상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가의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위치를 변경해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말 중에 죽음은 유턴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돌아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 죽어형이 있습니다. 평생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하면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죽어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죽어 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고, 나 아직 할 일도 많고 나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절망의 깊은 곳으로 빠져 있다가 결국 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도답게 할렐루야 우리는 외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역시 믿음으로 통과해서 천국에 다 입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야곱과 같이 분명한 성경적인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죽음의 순간 분노하고 절망하고 안 죽어 이런 세속적인 외침을 하다 죽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나의 영혼을 파두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야곱은 12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나는 이 세상을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야곱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남겨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재산을 남겨주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 땅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남겨주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길어야 100년 남짓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물려줘도, 아무리 큰 금액을, 아무리 많은 땅을, 아무리 좋은 자리를 물려줘도 자녀들이 그거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할 때에는 우리가 남겨줌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믿음을 계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물려줬을 때는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 믿음이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좀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믿음, 영적인 부분을 계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줌으로 가문 대대로 복을 받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도 야곱과 비슷하게 만만치 않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윗도 역시 아들을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네가 왕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 백성들은 이렇게 다스리고 땅은 이렇게 넓혀야 하는 이런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전략과 처세술을 남겼던 것이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아들에게, 신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겼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험악한 세월을 똑같이 보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며느리 룻에게 좋은 믿음을 남겨주므로 그의 가정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최고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미국의 록펠러의 어머니도 역시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세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네 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지침을, 믿음을 자녀에게, 록펠러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명예와 땅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 그의 아들 록펠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100개가 넘는 교회를 짓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을 짓는, 많은 병원을 짓는,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되려면, 인생의 끝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려면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유산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겨주려면 먼저 내 안에 충분히 내가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유산, 좋은 영적인 것을 남겨주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허락된 시간 동안 예배, 말씀,
11조 기도 생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 인식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은혜가 충분해야 이게 넘쳐남으로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지, 내 안에도 하루하루 모든 영적인 믿음이 다 고갈되어서 나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에 생명을 걸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곳 여행시켜주고 좋은 곳에 가서 경험을 시켜준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그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다니엘처럼 10배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집중력도, 총명함도, 명철도, 지식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앞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정확한 영적인 의식을 지금부터 가지고 준비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세상 것 말고 세상의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예배, 기도, 정말 11조 정말 철저하게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 먼저 우선주의, 이런 거 가르쳐줘야 우리 아이들 인생, 아니 여러분의 천대 만대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비결을 이번 한 주 동안 충분히 묵상하시고, 아니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특별히 끝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